심판의 전주곡, 심판의 전주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팔이라는 이미지는 심판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즉위할 때에 나팔을 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회개에 대한 그 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팔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그리고 심판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전쟁을 선포하시는 것은 그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이 두 가지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시면 여리고성 심판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여리고성의 그 나팔 소리는 그 여리고를 향한 심판의 전주곡이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팔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앞으로 살펴볼 7 나팔 심판도 단순히 그 회개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심판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거룩한 전쟁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탄이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즉 사탄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에 대한 전쟁의 선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으로 살펴볼 7 나팔 심판은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전쟁이고 심판의 선포이고, 또한 이들이 멸망할 것이 필연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읽고 들을 때에 그 메시지를 들음으로 인해서 그 신자가 이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는 그 모든 심판은 그 신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인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그 실질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그 두렵고 이 떨린 그러한 그 심판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제외된다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선포될 때 오히려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순간이 기쁨의 순간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런 위엄을 그 맞이하는 그런 그 은혜의 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리고 두려움을 심어줌으로써 마치 그 자리에 있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자신들이 믿는 그러한 이 종교 안으로 들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즉 자신들만이 구원받고 이 세상에 있는 정통교회들은 잘못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이 이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의 심판의 메시지는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인 것이고 기쁨으로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이 지옥에 끌려가는 그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해서 묘사할 때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 소의 이미지를 들어서 설명하는 그러한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소는 그 자신이 이 죽을 때를, 이 자신이
지금 이 도살장에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그 상황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소의 그 울음소리는 그 지금까지 소가 울던 그러한 울음소리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뭐 저희들은 이 소를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잘 모르겠지만 이 소를 키우고 그 소를 이제는 이 도살장으로 그 끌고 가는 그러한 이 소를 키우는 사람들의 그런 소리를 들어보면 이 소가 죽기 직전의 그 울음소리는 일반적인 그 울음소리와는 완전히 다르는 그 소의 일평생에 있어서 단 한 번의 그 울음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눈에서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데 그만큼 자신이 지금 이 죽으러 간다는 것, 그 순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순간, 그 끌려가기 싫어서 끝까지 버티고 있지만 그 버티는 이 소를 이 도살장 그 입구에 보시면은 이 소 한 마리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고 그 통로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소의 엉덩이를 그 도살장에 있는 사람들이 채찍을 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때리는 것이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가기 싫다라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통로에 딱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는 그 순간 이 목 있는 곳에 이 나무가 딱 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 방에 그 꽃갱이를 가지고 그 앞에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그 소의 이 두개골을 완전히 이렇게 쪼개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이 적사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러한 이전에 이 도살장의 이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이 지옥에 끌려가는 그러한 영혼들의 이 모습을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소의 모습을 인용해서 설명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끌려가기 싫어서 그 일평생 그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우는 그 처음 듣는 그런 울음소리를 울리는 것처럼 그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그 끌려가기 싫어서 그 가기 싫어하는 그 구원받지 못한 그런 영혼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너무나 영화롭고 너무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기쁨이요, 평강의 은혜요, 그 은혜라는 것을 느낄 때에 지금 우리가 이 순간 예수 믿으면서 겪게 되는 그 조금의 어려움, 그것 때문에 이 낙심한다든지 원망한다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생각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나팔 심판은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전제와 심판의 선포이고 이러한 그 심판은 필연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그 불신자들이 받을 그런 심판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의 재림의 날이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영화의 날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이 땅 가운데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4개의 나팔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자연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과 수목의 3분의 1을 태워버립니다. 이 심판은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본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이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인 그 우박장이 배경으로 해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 피스킨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과 수목의 3분의 1을 태워버리는 그러한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이 피가 되는 그러한 첫 번째 심판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지상의 물의 3분의 1이 쓴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 심판도 애굽의 첫 번째 심판, 그 물이 피가 되는 그러한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10번째 재앙 중에서 그 9번째 재앙인 그 흑암의 재앙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그 계시록의 나팔 심판은 그 출애굽의 사건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이 10가지 재앙의 심판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심판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 온 천지에 임하게 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과 그리고 애굽인들이 거하는 이 장소를 구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이 나팔 심판의 대상은 누구인가? 바로 세상인 것이지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교회를 향해서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이 아니라 바로 구속의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 이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7번째 이 심판을 통한 나팔 심판, 그리고 뒤이어 나오게 되는 대접 심판, 이러한 모든 심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그 세상을 향해서 내려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 어떻게 보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해진 그 시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이런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두려운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러한 심판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시간이 은혜의 순간이고 영화의 순간이구나 라고 단순히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아마 이 심판이 임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 산과 바위를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보지 않도록 산에 있는 바위가 나를 덮어라라고 그 하소연할 정도의 이런 두렵고 그런 무서운 그러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자가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메시지를 읽고 만약에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든다면 이 계시록의 이 메시지를 잘못 이해한 그러한 결과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혹시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머지 새 나팔 심판을 소개하면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 있을 그 하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나팔 소리 심판으로 하더라도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고 두려운 그런 순간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 새 천사가 불어야 할 그 나팔 소리가 남아 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두려운 그런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화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에게 임할 그 가혹한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큰 것인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말씀하는 땅에 사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들, 즉 짐승을 경배하고 추종하는 세상에 속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록에 기록된 이런 짐승, 이러한 것들은 바로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문화라든지 아니면 이런 통치자 권세,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훼손시키고 오염시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인가 이 동성애라는 이런 것들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전에는 이 동성애라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하고는 정반대인, 그리고 이것은 그 인간의 그 육신의 종력으로 따르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어느 순간인가 마치 이것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그 사람의 성향의 그런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도 파고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동성애라는 것은 인간이 타락한 최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회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갈 때까지 갔다라는 그러한 그 징표로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동성애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런 이런 동성애의 이런 모습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그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궁극적으로 망하게 되었지만, 그 사회가 극도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동성애. 그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서 이 육신의 정욕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게 그 사회가 이 극도의 이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 세상에 속한 많은 다양한 사상들과 생각들, 문화들이 어느 순간인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오염시키고 있고, 당연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당연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닌 것인데 마치 맞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즉 문화라든지 이러한 많은 것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배하고 추종한 이런 세상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이렇게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이 심판의 메시지는 신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고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메시지가 은혜인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혹 계시록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혹 두려움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그것은 잘못 이 메시지를 이해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은혜를 제대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 감격, 그때 은혜는 우리가 이루 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순간 그것만으로도 눈에서 이 눈물이 흐르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는 동안 어느 순간인가 그 예배 드리는 그것이 예배 드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인데 그 은혜가 어느 순간인가 종교적이고 형식적으로 흘러가지 않았는지 예배당에 발을 들이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한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것이 전혀 없어지는 그러한 나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구원의 감격, 그 은혜를 회복하시고 삶 가운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